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맞아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해마다 신년 초면 제가 늘 전하는 말씀을 올해도 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세계의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늘 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참 많이 고민하면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이 새해에 나누고 싶은 이유는 저의 일생에 걸쳐 주신 이 사명이 저만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제가 섬기는 교회와 함께하는 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새해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이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또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우주의 최고 사령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높으신 분이 제자들에게 또 신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전투 시에 상관이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돌격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는 총탄이 빗발치듯 합니다. 그래도 앞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에 의해서 여러분은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대에서도 이렇게 상관이 명령을 하면 복종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네라고 순종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이 명령 앞에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세계 선교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간곡한 부탁,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유언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유언, 우리가 함부로 경홀히 대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신년을 맞아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첫 자리에 그렇게 새기시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명령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에 관한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이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가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선교적인 사명감을 갖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에는 멀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상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믿을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그렇게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이 아직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명감이 확실하셨던 것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도 가지 못했고 예수님은 주님의 그 전도 사명에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축복이 어떻게 온 것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젊었고 미래가 아주 유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의 가라는 이 선교 명령을 순종해서 그 당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땅에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자기들의 고귀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크게 빚진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또 젊은 나이에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들을 파송해준 교회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빚진 마음을 갖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자를 삼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9절과 20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이 이와 같이 제자 삼는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려면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잘스부르크와 린츠 한인교회가 선교 사역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여름이면 일주일간 헝가리에 가서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 캠프를 계속했습니다. 영어 성경 캠프죠. 그런데 작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매 학기 2주간 이렇게 몽골인들을 위한 신학교를 잘스부르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참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내실을 다지라고 주신 기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함께 모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의 신앙적인 내실을 다지는 그런 기회로 꼭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잘 훈련된 군인만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물론 매주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잘스부르크 교회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의 삶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면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의 순서를 따라서 묵상하시면 어떨까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 또 혹시 생명의 삶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또 함께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묵상할 때 더 큰 은혜, 더 귀한 깨달음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저는 세계 선교는 너무 거창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너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제자가 예수님을 배웠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이 그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나의 제자를 삼으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 나는 너무 믿음이 없어. 나는 너무 하나님 말씀을 몰라. 세계 선교는 고사하고 내 가족이나 친지도 아직 전도하지 못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관계없습니다. 우리 주님 바로 그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할 때에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집니다. 우리의 시들었던 영혼도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그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이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오늘 이 지상명령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학업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간곡히 부탁하신 주님의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